지난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60번째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45대에 이어서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주 박빙의 승부였는데 이번에는 여유 있는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47대 대통령 중에 8년 동안 연임을 했던 대통령은 모두 8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또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롯해서 8명.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임은 아니고 건너뛰어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20년 전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22대와 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120년 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건너뛰어서 45대에 걸쳐서 이제 이어서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3번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패했고 2번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펜실베니아 유세 중에 총격을 받고 부사일생으로 귀가 스치는, 나중에 당선된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도 분명히 그때 하나님 손길이 있었다, 이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의 골든 에이지가 다시 오도록 열심히 하겠노라, 그런 당선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만 세워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번에도 모든 미국 국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대단하더라고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여러 여론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유수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저 대통령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또 모든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인간왕 사울을 세워주면서 축하의 말보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큰 우레와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우린 다 죽는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요, 그 앞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고, 물론 그것도 되지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네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못해요. 제발 사무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다 보면 우리 안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다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해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신앙의 본질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얼마나 무가치한지, 부족한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sins 그리고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죄하고 악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보통 sins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엄밀한 구별을 한다면 약간 좀 다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의 상태대로 있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피조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이 죄는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죠. 우리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함부로 떠버리는 죄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악을 구했습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il.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대적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것이요 왜 악이 되느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가정적으로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회와 국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가?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행위를 해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버젓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버젓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안 됐죠? 슬프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분들이 자신들의 지금 상황이나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알까요? 처음에는 알았을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게 다 없어요. 수치, 부끄러움 알지 못.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것이야말로 절망이죠. 우리 미국에는 사우나가 있지만 한국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더러운 사람이 갈까요? 과연? 입장료 내는 사람, 때 있는 사람이 가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때가 있어도 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갑니다. 매일 목욕탕을 가도 내가 날마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 길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살 길이 있다. 살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돌이킬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상으로부터는 돌이켜서 다시는 그들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라, 경배하라. 그리고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그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한 원리예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이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An idol is nothing at all in the world.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우상의 실체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도 바로 자기들의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포션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포커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포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것을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이 나라가 살 길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넘버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한국이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6.25 전쟁 중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부산에서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완전히 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무기로요? 군사력으로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 모든 미국의 마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회개와 결단, 돌이킴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실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 그냥 당장이라도 다
쓸어버리시면 아주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보다 더 높으신 크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언약 행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주,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는데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대요. 우리가 잘나고 선한 일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이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걸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식당을 몇십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어요. 특별히 주방에서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막말을 해대는지, 막말을 해댑니다. 자기 뜻대로 말 안 듣고 하는 그 셰프들 있으면 막 쫓아내고요, 욕을 막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해요. 지옥의 부엌이래요.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다.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냥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셰프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경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살 길. 먼저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돌이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죠? 그냥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편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그러면 다 기도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신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 그냥 그것으로 땡,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넋놓고 살아요.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 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사무엘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되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지난번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에서 광화문의 일대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미국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다 모여서 기도. 이거 한 번만으로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했는데요.
어제 금요 기도했는데, 어제 토요 새벽 기도했는데요. No! 오늘도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사는 것은요, 자기 교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우리 자녀 세대를 얼마나 많이 걱정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험악하고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한번 기도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린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밤낮으로 지키게 하는데,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밤낮 지키는 거 아닙니까? 쉬지 않고 경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으신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밤낮 자지 않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나가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막 약속해 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릴 그런 놀라운 약속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게 살 길이야, 이게 멸망의 길이야.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신사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든지, 아니면 여전히 악을 행할 때 왕과 나라가 백성이 다 망하리라. 여러분,
아이, 우리 오픈도어 교회 요 작은 인원이 무슨 이 미국 큰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 마지막으로 제가 트럼프,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이분이 구원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Here's what I'm just saying. I'm not a drinker. I can honestly say I never had a beer in my life. Okay? Right. It's one of my only good traits. I don't drink. Whenever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good, I say, I never had a glass of alcohol. I've never had alcohol. I've just, for whatever reason. Can you imagine if I had, what a mess I'd be? I'd be the world's worst. But I never drank. Okay? I had a brother, Fred. Great guy. Best looking guy. Best personality. Much better than mine. But he had a problem. He had a problem with alcohol. And he would tell me, don't drink. Don't drink. He was substantially older, and I listened to him and I respected, but he would constantly tell me, don't drink. He'd also add, don't smoke. But he would say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to this day, I've never had a drink. And I have no longing for it. I have no interest in it. To this day, I've never had a cigarette. Don't worry, those are only two of my good things. I don't want to tell you about the bad things. There's plenty of bad things too. But he really helped me. I had somebody that guided me. And he had a very, very, very tough life because of alcohol. Believe me, very, very tough life. He was a strong guy, but it was a tough thing that he was going through. But I learned because of Fred. I learned. And that's what I think is so important. This was an idea that I had where if we can teach young people not to take drugs, just not to take them. When I see friends of mine that are having difficulty with not having that drink at dinner, where it's literally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stop, I say to myself, I can't even understand it. Why would that be difficult? But we understand why it is difficult. The fact is, if we can teach young people and people generally not to start, it's really, really easy not to take them. And I think that's going to end up being our most important thing.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거기에 술까지 마셨으면 이 세상에 정말 최악의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봤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